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 자리에 없을 이유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왔으면 왔지 뭐 이런 것까지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가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가 우리 믿음 점검할 때 습관이 되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명확해야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저는 적어도 내 삶을 향하신 그분의 은혜를 내가 맛본 적이 있던지 맛보았고 그 은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의 앞에 나가면 그 은혜가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다는 것은 세상에 화려하고 우리에게 단맛을 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는 표현이죠. 또한 여기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언젠가 아니면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 이상은 내 삶의 어떤 위기나 어떤 모멘텀, 그래서 내가 변화의 기회를 경험했던 적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려울 때나 어렵지 않을 때나 그분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현재의 시몬이 아니라 현재의 시몬을 통해서 미래의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베드로를 주님이 보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안드레를 통해 그의 형제 이 베드로를 데리고 왔을 때 아람어로 게바라고 하는 그 게바는 바로 반석을 의미하는 베드로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불러주셨는데, 안드레가 메시아 만났다고 그렇게 초대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는 장차 게바가 아니라 이제 반석인 베드로라고 부를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주님과의 우리가 분명한 만남이 이 시간에도 있고 내 삶 가운데 만남이 있으면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미래를 꿈꾸게 돼요. 이게 뭐냐면 비전이고 꿈이에요. 연세가 드셨어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을 때 우리는 살 이유가 있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라고 하면 금세 우리가 더 늙어버려요. 그런데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그 꿈을 아는 사람은 오늘도 우리는 꿈을 꿔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던 대학을 입학하던 복학을 하던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를 주고 계시고 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이튿날 하고 오늘 43절이 시작해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 의지가 있었는데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길에서 빌립을 우연같이 만난 거지만 필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는 갈 수 있지만 갈릴리로 가지 않고 잠깐 바쁜 인생의 걸음을 멈춰서서 오늘 빌립의 인생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오늘 44절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게 왜 중요할까요? 혹시 여러분 상상 불러일으켜 보세요. 그냥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안드레. 그러니까 이전에 이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백성들과의 만남을 주선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안드레의 인생은 무엇이냐면 안드레를 통해서 시몬과 예수님을 이렇게 주선했어요. 만남을.
그런데 오늘 44절을 보니까 한 동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빌립과 예수님의 만남을 주선한 사람이 누구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냐면 바로 누구요? 안드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오늘 자기 형 시몬도 또 오늘 빌립도 결국은 빌립은 누구죠?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을 주선하고 연결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면 오늘 나를 부르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자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고요. 결국 이 사건은 우리가 뒤로 가면 빌립 역시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만남을 주선하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사는데 수도 없는 만남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와 예수님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오늘 누구로 나오냐면 그 첫 출발이 안드레라는 거예요. 안드레. 여러분, 믿는 성도의 1차적인 사명이 무엇일까요?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그 일이 우리의, 이것은 전도하라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분명히 만났다면,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것에 바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또 전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선교고 전도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결혼하고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하는 많은 일들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모든 일들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초대하고 초청받아서 나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성도의 교제라고 해요. 성도의 교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교제죠. 우리는 사회를 살고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느 곳에든지 있는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신뢰함이라고 하는 주일에 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 부르신 그곳에서 누군가의 인생을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일이,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내 안에 사랑이 정말 뒤끓고 있고 이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내가 머무는 직장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다시 믿음의 부분에서 점검하게 돼요. 내게 주어진 이 자녀를 사랑하는지 다시 점검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먼저 믿게 하셨는데 억지로 우리가 불을 넣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우리는 따라가는 제자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 이 사랑을 다른 자에게 전해주기에 충분한지. 여러분, 결혼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향기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막 몸부림치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도 그래도 뭐는 변하지 않냐면 그 안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켜내고 보호하고 서로 배려하려고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드레를 불러서 베드로와 빌립을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준 이 성도의 신앙의 교제. 그래서 여러분은 빌레몬서 1장 6절을 꼭 기억하세요. 늘 믿음의 교제가 뭔지, 신앙의 교제가 뭔지. 빌레몬서 1장 6절. 이로써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오늘 이제 우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어요? 그러면 이게 믿음의 교제가 되고 신앙의 교제가 돼야 돼요. 그냥 나이가 먹어서 그냥 육체적인 만남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래요. 소그룹도 그러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예배고 무엇이고 다 믿음의 교제고 신앙의 교제가 돼야 돼요.
근데 한국은 정적인 게 더 우선되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하나님 그러지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더 우리가 있고 없고를 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믿음의 교제, 참된 신앙의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빌레몬서는 먼저 우리 안에 정말 선이 뭐죠? 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게 믿음의 교제라고요. 근데 또 두 번째 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그건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을 알고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돕는, 그게 뭐냐면 믿음의 교제라. 그러니까 오늘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과 빌립이, 나다나엘이, 시몬이 만나는 일까지 계속 지평이 확장될 수 있는 이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만남을 통해 그들이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에 이르도록 역사하는, 성장하는, 자라가는, 그것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우리끼리만 계속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여러분은 계속 나가서 하나님이 이들도 이처럼 사랑하신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나눠지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런 만남이 아니면 우린 인간적인 만남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만남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우리 안에 성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냥 이 만남은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안드레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도록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믿음의 교제를, 이렇게 오늘도 뭐 이렇게 소풍 갔다 오지만 잠깐이라도 사장님이 오시면 이제 잔소리 하시는 거지만, 저는 그냥 커피 사다 드리고 뭐 물 이렇게 계속 드리고 그냥 계속, 네, 어떻게든지 우리 사장님이 예수 믿고 교회가 이곳에, 근데 쉽지 않아요.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뭐 교회가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 한 번도 오지 않다가 막 그러시니까. 근데 저도 혈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그냥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라고 나를 먼저 믿게 하시고 이 건물로 주님이 보내신 거니까, 우리는 적어도 여기 있는 동안에 다른 건 몰라도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최소한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다니는 하루에 10명, 20명 인사하고 그냥 나누는 사람들, 그냥 마당 쓸다가도 지나갈 때면 고개 들고, 차를 운전해서 어디를 가려고 하다가도 사람이 꺾어져 오면 기다렸다 꼭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교회가 부르셔서 이곳에 존재하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주선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밭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오늘 믿는 성도로 신자로 부르신 그 이유가 바로 이 사랑의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의 표정과 언어와 말이 똑같은 세상 일이라도 하나님께 하듯 하기 때문에 다르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사랑,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도 사랑.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한 십자가의 사랑이 될 때 이 사랑은 온전해져요. 우리끼리 하는 사랑은 얼마든지 자기 상황과 감정과 생각에 따라 변해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이뻤던 남편이 오늘 꼴도 보기 싫은 이유가 있고, 그렇게 편했던 아버지의 집이 더 이상 편하지 않고 불편하기 때문에 집을 나갔던 사람이 탕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바로 이와 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나를 부르셨고, 이제 이 사랑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파송받아서 보냄받은 그곳에 나를 또 보내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랑이어야 되고, 아낌없이 부어주는 십자가의 그 사랑, 바로 그것을 오늘 안드레의 삶을 통해 우리는 봐요.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온 아이들한테 꼭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 믿음 안에서 친구 되라. 영신아, 용아, 니네가 아무리 오랜 동안 친구였다고 해도 시집 장가 가고 너희가 취직을 하고 뭐를 하게 되면 너희는 먹고 살기 위해 다 흩어지면 이 친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돼. 그런데 믿음 안에서 너희가 예배로 신앙 안에서 맺어진 만남이라면 너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안에서 연결되어서 가기 때문에, 그냥 너희가 믿음을 제껴놓고 밖에서 만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너희가 함께 자라갔으면 좋겠다. 제가 아주 신신당부해요. 좋을 때 여기 안에 좁은 데서 하지만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대학 때문에 흩어지고 직장 이제 취직해봐야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면 이 만남이 거기까지 이제 끊어져요.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눈 만남이 되면 그 사랑은 전주고 부산이고 어디까지 찾아갈 수 있는 만남이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그 사랑을 우리가 흘러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전도를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주님을 만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게 나를 움직인다면 우리의 바쁨도,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도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이 되어야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나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결국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교회 역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워져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순물, 다른 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우리가 모였다면 우리는 이것이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말씀, 여러분 자녀와 부모 관계도 사실은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그래요. 왜? 저희 집에 이제 집이 그렇게 크게 26평이 난 그렇게 크게 느껴진 게 처음이야. 그래서 이제 형제들도 모여야 되고 이사를 해야 되겠다는데 요새 같아서는 이사할 필요가 전혀 없어. 아들도 이제는 한번 자취 생활해 본다고 친구랑 짐 싸서 가방 2개. 아빠 숟갈도 가져갈 필요 없어. 친구가 벌써 몇 년 동안 하면서 다 준비돼서 이불도 가져오지 말해. 갔어요. 그 아들 또 작은 애는 삥아삥아 또 총 쏘고 어쨌거나 나라 복무해야 돼. 그 이 둘이 그냥 각방 하나씩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시집 장가 보낸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돼. 그러니까 제 연배만 돼도 여기저기 연락하면 마음이 허전하다고 벌써 그래. 그래서 왜 마음이 허전하냐 그랬더니 애들이 둘셋 있었는데 집에 한 명도 없대. 심지어는 고등학생이 있는데 그 고등학생도 축구를 하러 갔던지 기숙사 있는 학교로 오늘 다 실어다 줬더니 둘만 남아서 그렇게 허전하다. 허전하긴 뭘 허전해. 허전한 건 있지.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만남을 위해서 더 바쁠 수 있고 거치지 않으니까 또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때가 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오늘 빌립도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견딜 수 없는 압박감이 있었는데, 이건 나쁜 압박감이 아니라 이 메시아 구원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전하고 싶은, 그래서 형제 시몬에게 전했었고 오늘은 빌립에게 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45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빌립이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아멘. 오늘 빌립이 다시 나다나엘에게 메시지를, 메시아임을, 예수를 전하는 일로 연결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초대 교회는 무슨 전도 세미나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장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던 초대 교회는
당시의 성도들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와도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것이 온 세계에 퍼져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했고 온갖 핍박과 고통 속에 그들은 그 복음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이경 목사님이 저녁 메시지 전하는데 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좁은 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 이처럼 사랑하사 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에게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다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인데 왜 마태복음에는 좁은 길이라고 얘기합니까? 좁은 길로 가야 구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좁은 길이 아니라 아무도 그 구원의 길로 다 구원하시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좁은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구원하시려. 제가 맞다. 점점 더 세상은 더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빼앗고 우리의 영혼을 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좋은 그냥 자극적인 것으로 우리를 빼앗기 때문에 부모 세대인 우리부터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지 하나님을 정말 선배들이 막 들쳐업고 그냥 막 한밤에 십리길 걸어다니는 그 사랑이 내게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남이 이렇다 저렇다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내 신앙 정말 처음처럼 내가 아직도 뜨거운지 처음처럼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초대교회의 그 핍박을 이겨낸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안드레와 같이 빌립에게 전하고 빌립은 다시 나다니에게 전해야 되는 그 압박감이 우리에게. 그러나 그 압박감 뭐죠?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만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며 상한 자가 일으켜지는 누가복음 이사야서 61장 주일에 나눴던 말씀처럼 된다는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사명이 왜 중요하냐면 사명은 우리가 죽지 않을 이유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미션 사명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장 핍박이 심한 때에도 그들의 사명은 뭐였냐면 이 사랑을 어떻게든지 살아내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만나면 하나님 찬양하면서 막 저렇게 살고 싶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뭐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못 살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 다시 점검해 보면 믿음이 있다 없다의 문제보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제가 그냥 그 사랑이 없다면 저도 그래요. 그냥 이 길을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냥 가다가 말겠지. 목회가 이게 뭐 한 말씀 또 해야 되고 맨날 본 사람 또 보는 건데 여러분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저도 괴로워. 그런데도 우리가 또 예배로 하는 건 말씀은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말씀 외에는 제가 여러분을 세우고 붙들고 교회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점점 갈수록 없더라니까요. 제가 가서 마당 닦고 뭐 깨 떨고 다 옛날에 그렇게 시작했지만 점점 저도 그거는 제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더 말씀으로 여러분을 그와 같이 살도록 안내하면 여러분이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주의 사랑 때문에 변하지 않고 우리의 겉사람은 쇠하고 없어지고 늙어버리지만 주님의 그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은 주의 사랑 때문에 날마다 강건케 되고 그래서 용서를 경험하고 그래서 화해를 경험한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계속적으로 전쟁 가운데 있고 자기 이득 때문에 힘을 앞세워서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바로 봐야 돼. 세상은 그래서. 자, 여기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은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돌로메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바는 뭐냐면 아들이라는 헬라어의 뜻이야.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이다. 그래서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닌데 왜 오늘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 다음에는 나다나엘이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고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구나 라는 것, 그래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빌립이 전한 메시지를 나다나엘이 무시했어요. 여러분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함이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은 깡촌입니다. 아마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장 먼저 메시아 예수를 만났다고 전한 이유는 적어도 나다나엘 친구는 평상시에 늘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내가 만난 그 메시아를 그에게 기뻐서 전했는데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냐? 나사렛 출신 목수 예수가 무슨 구원자냐라고 냉담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예루살렘 다윗의 계보를 이을 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출신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적어도 나다나엘은 알고 있었는데 오늘 나사렛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는 그냥 그 말을 듣자마자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냐고 반응했다고요. 나사렛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척박한 땅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애굽까지 도망갔다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누구를 피해서 헤롯을 피해서 그 유년 시절과 함께 공생의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목수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빌립은 절친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전했지만 면전에서 오늘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의 확신이 나다나엘의 냉담함보다 더 강했어요. 우리 이제 선교 가요. 우리 집사님도 막 가시는데 가시면 복음을 순수히 다 받아주는 데면 무슨 그게 선교겠어요? 그냥 가가지고 천국 잔치하고 오는 거지. 근데 이제 선교라고 하면 목숨 걸고 막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갈 때 우리가 적어도 뭘 준비해야 되냐면 저 사람들이 받지 않을 거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강력할수록 더 반발도 큰 거다. 영적인 싸움, 영적 대결이 있을 거다. 다 준비해가지고 계속 기도로 준비하고 가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전한 메시지에 대한 냉담함보다 내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사랑의 발로가 더 크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지만 내가 당장 노인정이고 어디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 약해지면 우리는 늘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뭐냐면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구원자인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는데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게 나올 수 있냐라고 냉소적으로 말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오늘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나다나엘에 비해서 오늘 복음을 전했던 빌립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가 강력하다고 하는 그 준비가 그 안에 있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적어도 우리가 먼저 정체성이나 복음에 대한 명확성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몇 사람의 말에 다 무너지고 넘어져서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제 대학교 가면 아이들이 이 과정 반드시 거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6명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켜서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받은 게 다르다고 자기들이 얘기해줘서 어제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 일을 1대1로 찾아가서라도 아이들이 시간만 내준다면 해야 되겠다. 왜 교회 다니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명확지 않고 그냥 주일날 떨렁떨렁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다 가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누군가가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은 가짜라고 말하면 거기에 우리는 다 쓰러지고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지 않은, 이거는 사단이 무슨 역사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도 지키지 못하는 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 오래
계속적으로 앞으로 전할 거는 제가 볼 때는 믿음으로. 왜? 마지막 때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겠다는 거. 다른 거 안 보겠다고요. 너가 뭐 집 샀냐, 차 샀냐, 뭐 했냐, 뭐 5천 명 모였냐 이런 거 보이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너가 한 신자로서 믿음 있는 삶을 살다 왔는지를 저에게 보지, 목사로서 너가 얼마나 많은 큰 교회 했냐 이거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대로 바울과 같이 제 믿음의 경주를 나름대로 늘 해야 되는 숙제가 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면 그냥 늘 올 한해는 더 온화한 사람이 되자. 올 한해는 꼭 말씀을 하루에 6장씩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읽자. 이런 걸 저도 정해놓고 제가 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지. 그냥 여러분 앞에서 말씀만 전하려고 있으면 제 속이 자꾸 이렇게 말라가는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건 여러분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빌립의 확신이 나다나엘의 냉담함보다 강하다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누구의 멸시와 천대도 그걸 꺾지를 못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가 알고 그 능력을 알고 그분의 존귀함과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누가 우리에게 냉소적으로 멸시하고 조롱한다고 해도 우리는 꺾이지 않고 오늘 빌립과 같이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냥 집사람도 그러지만 정말 내가 왜 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일대로, 저 첫 신앙을 가르쳐준 분이 우리 탁경성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 연초인데 왜 한번 시간 좀 날짜 달랬는데 나 바빠. 목사님 왜 바빠요? 목사님이 안 계신 3-4명밖에 없는 시골 교회를 교단에서 파송해서 당신은 은퇴했으니 시간 많으니 그곳에 가서 걸릴 거 없으니 그 교회 세우라 그래가지고 은퇴를 다 했는데 전라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또 그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니까 저기 서울의 초대교회라는 곳을 또 담임을 해서 거기에 또 한 30명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거기는 또 전해요. 그러니까 나 엄청 바쁘다. 무슨 은퇴하고 이제는 쉬나 했더니 계속 매주 말씀 준비하냐고 나 코피 흘린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구나. 우리 집사람이 당신이 그렇게 닮아서 내가 두렵다는데 저는 사실 반도 못 쫓아가요. 가장 닮았다 그래도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자기에게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라는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가는 그 사명을 저는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뭐는 있냐면 내가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스승이 나에게 있다는 이 자부심과 기쁨이, 어떨 땐 힘들고 무너질 때 전화를 하면 그냥 너 목소리가 왜 다르냐, 미국에 가서도 저한테 넥타이도 보내고 뭐도 보내면서 너 기도 제목이 뭐냐, 아니 헤어진 지 10년 20년 되는데 그걸 물어요. 그러고는 저한테 이래요. 나 너랑 그냥 성경책 펴놓고 잠깐 제자 훈련한 그런 사이 아니라 평생 이 목사랑 나는 삶을 나누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지,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그게 제 마음. 그렇지. 적어도 그래야지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거지. 저랑 여러분이 그냥 만났다가 뭐 기분 나쁘면 헤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참 스승과 제자와 또 성도의 관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가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것보다 더 놀랍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는지 그 신비감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꺾이지 않아요. 전 이걸 믿어요. 여러분, 빌립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이 38절에 가보세요. 38절. 무슨 일이냐면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이제 너희는 날 따르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너희는 예수를 따르라고 했더니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라비야,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라비야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라라고
오늘 말을 했다. 그것처럼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46절에 다시 말하기를 너도 믿지 않겠다. 선한 게 뭐 있냐라고 얘기하자 빌립은 다시 나다나엘에게 너도 와서 보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다시 권면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내면을 이미 다 알고 있었죠. 무슨 생각하는지 47절에서 48절 가보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줄거리 잘 따라가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빌립을 43절에 만났고 그 빌립은 다시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초대했는데 나다나엘은 나사렛 사람인 예수에게서 무슨 선한 게 나냐 하면서 따르지 않았지만 오늘 와서 보라고 빌립이 다시 초대할 때 예수님은 오늘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뭐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확정적으로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단정적으로 저는 간사한 게 전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가 그가 몇 날이 못 돼서 간사함이 보이면 그 책임은 자기가 다. 제가 우리 교회 새 성도가 왔는데 집사님 저분은 큰 일을 하실 분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그게 때로는 그분에게 부담감도 주고 때로는 그분이 몇 날 며칠이 돼서 본색이 다 드러내면 우리 공동체에 저는 뻥쟁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늘 너 안에 이스라엘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적어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계신 분 정도는 제가 말을 할 수 있어도 이만큼 이제 겪고 함께 했으니까 알 수 있어도 오늘 처음 만나는 초면에 너는 간사한 게 없고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을 수 있냐라고 말했던 나다나엘을 향해서 그는 간사한 게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본인을 부인하고 떠났던 시몬을 향해서 너는 장차 반석 베드로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될 최상의 모습을 보시고 이와 같이 오늘 부르십니다. 주영아 세로마 그래서 내가 잘 모를라도 토요일날 가서 주례 쓰고 다 한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알았지? 나도 믿지 너는 잘 살고 그 대신 3명은 나와 3명. 안 되면 자연 성장이라도 돼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 그 성경 저기 찾아봐. 선교학 책에 자연 성장이라는 게 있어. 그게 아이를 많이 낳으면 자동적으로. 저 섬겼던 교회 원로 목사님인데 그 말씀에서 저희가 떠난 후에 우리 집사람과 저 연배 있는 가정은 다 아이를 3명씩.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도 이곳에 계속 사역하셨으면 3명 낳았을 텐데 아쉬워요. 이런데 어떨 때 부럽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려운데 나다나엘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오늘 깜짝 놀라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무화과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할 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나를 잘 아시네요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만한 그릇입니까? 의 의미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런 사람,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 안에 간사한 게 없다고 내가 말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경험 한번 얘기해 보면 저는 원래 건강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서는 기침을 하면 각혈이 나와서 이 피가 늘 나왔어요. 기관지가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간이 안 좋아서 얼굴이 까맸어. 근데 제가 뭐 소똥에 나눠가지고 5시면 손들어도 버스도 안 쓸 정도로 까맣습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신학교에 편입해서 첫 사경회를 1,000명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서 하는데 인천에 박응순 목사님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그분이 있는데 그 맨 앞에 제가 조그만 사람이 얼마나 뜨거워서 편입을 했겠어요? 그 맨 앞에 앉아서 막 찬양하고 하는데 기도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단에서 내려오시더니 저를 향해서 머리에다 이마에다 대고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너는 큰 하나님의 종이 될 거다. 그런데 끝에 말이 뭐였냐면 개척하라는 말이에요. 개척. 그래서 그냥 빈말로 이제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또 그래서 그 이후로 뭐 이렇게 각혈이나 이런 것들이 해서 뭐 간 수치 이런 게 저는 없이 이제 깨끗해졌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날 제가 제 인생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왜 그럴 수 있냐면 그렇지 않은 나를 이미 아시고 말씀으로 예언하시고 축복하시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데 저는 성결교인으로서 그런 경험이 없어요. 막 영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바른 삶을 늘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서 자랐는데 제 머리에 했는데 30분 정도로 얼마나 이 속이 막 뜨거운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대굴대굴 굴렀는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아픈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 뒤로는 하나님 앞에 최근에 와서 부모 형제 이러면서 건강에 대해서 자신하지 말자가 생겼지 그냥 그날 부로는 제가 확신 든 게 다 낫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오늘 나다나엘을 축복한 것처럼 저 역시도 성도나 우리 역시도 서로를 향해서 주일날 나눈 것처럼 관찰과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부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도 비슷하죠? 과연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이 맞는가? 그런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늘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면서도 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선포했다. 자신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경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전한 메시지를 그가 거부했을지라도 예수님은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인생을 주목해봤고 나는 너를 이미 알고 있었다. 죄아가 너의 아픔을 이미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새로운 제 인생에 하나님 계시구나 라는 믿음이 더 들어서 목회자 안수받은 목사가 그전까지는 공부해서 아버지의 소원대로 그냥 유학 다녀와서 교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신학교로 간 거지 목회자 되려고 하는 마음은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목회자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막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유학 가고 뭐 하고 막 이렇게 제 세상적인 욕심이 커지면 저는 얼마나 제가 하나님 무섭냐면 하나님이 협심증 뭘로 자꾸 끊고 막혀서 또 아이가 그냥 하루 아프고 잃고 막 이런 일들 통해서 제 발목을 그냥 붙잡아서 꼼짝 못하게 해서 결국은 제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전하고 말씀을 통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했어요. 49절. 그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종까지만 해도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고 막 경멸했던 나다나엘이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것을 설명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은 늘 이런 고백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늘 눈앞에 그가 경멸했던 그가 바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이미 알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 그 축복을 통해
오늘 나다나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참 집사님, 우리가 뭐 거대하고 우리 인생이 막 엄청난 일들 속에 아니면 엄청난 무슨 집회를 가고 뭐 훌륭한 목사님 앞에 예배를 하다. 그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막 이런 걸로 우리는 다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미세한 저 바람 한 점 속에서도 성령님이 죄아가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그 음성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 누굴 만나고 대화하고 밥 먹고 직장 가고 일어나고 아침에 말씀을 읽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다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뭐라 그랬죠? 너희가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쫓느냐? 나는 영생이 이르도록 생명을 주려고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언제?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방식은 정말 결혼을 해서 내 안에 어느 날 태중에 아이가 생겼다는 이것도 정말 우리 교회 이제 이번 주일에는 말해도 된다니까 말하려고 그래. 우리 점초롱 권찰로 여러분 몇 년 동안 도윤이가 지금 몇 살이죠? 5살. 도윤이 동생을 보려고 워낙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궁 내에 아이가 착상되면서 큰 수술을 받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길 수 이제 없다는 마지막 의사에. 그래서 시험관 아기를 시작했는데 이번에 딱 해서 벌써 11주. 막 눈물겨워서 제가 주일날 그냥 붙잡고 기도를 했어. 너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에 누군가는 이걸 듣고선 또 소망을 품도록 너를 사용하셨구나. 초롱아 축하한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면서 아이 낳자. 끝까지 겸손하자라고 했더니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이 요 안에 자란다고 하는 이 꼬물꼬물이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걸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지. 우리가 막 그렇게 거창하고 막 큰 일 통해 막 천지개벽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전 그냥 너무 신기했어요. 월요일인가요? 우리 안수 집사님 아침에 그냥 병원 가시기 전에 뵙고 싶어서 막 소풍을 갔어요. 밭으로 갔는데 기쁜 건 뭐냐면 씨암탉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병아리 갔다가 가다 놓은 것 같은데 닭새끼가 이만한 게 한 5-6마리 보고 이제 한번 쉐레 먹으러 가자고요. 그거 아주 잘 키우고 계세요. 사로 뿌려주면서 애들이. 그래서 저는 그냥 걔네한테도 방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너네 잘 커라. 우리가 잘 먹어줄게. 이러고 기도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예배하고 나왔는데 저기 뭐 파릇파릇한 게 보여. 겨우내 이겨냈던 그 대파들이 순을 싹 틔우고 올라오는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앞에 생명의 이 신비감이 막 너무나 근데 여러분 막 다큐 이런 거 보면 그 싹이 막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거 막 이렇게 막 한 달이고 2달 막 이렇게 찍은 거 막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색싹이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너무 신기해 죽겠어요. 다 여기 있는 우리가 그렇게 피어난 존재고 하나님은 여러분 확신하세요. 믿으세요. 이미 이 땅에 우리를 조성해서 태중에 지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면 주님은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삶도 이미 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동행하는 자를 그는 끌어안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다만 우리가 순종을 이걸 자꾸 놓쳐서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지체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해서 서로 깨우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예배합시다. 이게 필요한 거지 혼자 안 되니까.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나다나엘은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낼지, 여전히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통치하실지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9절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50절, 5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너를 통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할 것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거기는 이렇게 써놔요. 아멘 아멘. 이게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은 진실로 두 번 연거푸하는 이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거 하니까 무슨 장면이 떠올라요? 야곱의 사다리. 어디서? 베델에서. 속이고서 야비하게 도망을 가던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깊은 잠이 들었는데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막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곳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해서 벳엘, 엘은 하나님, 벳은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 기념돌을 쌓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도망가던 그 인생을 하늘의 그 은혜로 그를 품으시고 자녀 삼으시는 첫 장면을 다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다나엘아 너의 인생 가운데, 오늘 너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크게 뭐라면 너희들이라 그래. 너희 여기에 이제 구경하고 모여든 그 군중들이 있겠죠. 너희도 누구냐? 너희도 세상 가운데서는 죄짐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하늘의 방식으로 구원하시려고 오늘도 오르락내리락하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사모할 것, 주의 천사 외에는 알지 못하는 그 일. 주의 천사도 알지 못했다 그러죠. 사도 바울은 그 일이 구원의 일인데 하나님이 나다나엘과 이 이스라엘의 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이렇게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좀 같이 기도할 텐데요.